오늘 이렇게 귀한 예배 함께 예배하며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갖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찬양팀 너무 대단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내가 모르는 찬양을 너무 많이 해서 좋아요. 내가 웬만한 찬양 다 하는데 모르겠어 몇 개는. 여러분, 모르는 찬양이 나오면 원리가 하나 있어요. 영적인 원리인데 아는 데까지만 한다. 아는 데까지만 한다. 그래도 모르겠으면 그냥 듣는다. 들으면서 은혜 받는다. 여러분, 천국의 찬양 나중에 들으면 우리가 몇 개나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 찬양 들을 때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찬양과 같은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의 왕이시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펴들고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함께 나눌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깨달음의 은혜, 또 주님을 보는 그 놀라운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가을에 와서 여러분들 뵙고 제가 또 와서 또 여러분들을 뵙게 됐습니다. 저는 토라 클럽이라고 하는 메시아닉 유대교 사역의 책임자로 지금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닉 유대교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유대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대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과 함께하는 사역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묻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안 믿잖아요.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지를 않죠.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 굉장히 훌륭한 그러한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또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배운 것들을 함께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과 또 많은 평신도 사역자들과 함께 나누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은선 목사님과도 귀한 사역을 나눌 수 있어서 우리 본교회의 그 당회원들께서 하시는 성경 공부에 한번 제가 들어와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나누는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 예수를 믿는 유대인하고 우리 교회 다니는 크리스천들하고 기독교인하고 뭐가 다릅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게 있나? 다른 게 있습니다. 다른 게 있어요. 다 예수를 믿고요. 예수님이 메시아신 것,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도 믿고 다 믿는데, 제가 보니까 한 가지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다른 것 같은 거예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메시아닉 유대인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의 성경 읽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천국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건 맞아요. eventually, 결국 우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육체의 장막을 벗고 그리고 영원한 그 나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훨씬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와라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시간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흔히 듣는 예수 천당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맞는 이야기지만 사실 그 진짜 의미는 이것입니다. 예수 임재라는 뜻입니다. 그 천국은 죽어서 가는 그 나라 이전에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나라인 것을 우리 함께 깨닫게 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구약이라고 하는 우리 이 모세오경, 제가 토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이 순서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제일 처음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동산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과 하나님은 함께 거닐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거하시는 그러한 곳으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아담과 하와 그야말로 교제를 하셨고 삶을 나누셨습니다. 그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과 교제하며 함께하며 임재 속에 살아가길 원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일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했고 하나님이 되려고 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에덴으로 가는 모든 문을 막으시고 그곳의 모든 길을 불검을 든 천사들로 지키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말은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어 가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의 말씀은 그 다음부터 엄청난 그 하나님의 임재의 철회로부터 일어난 수많은 비극들을 봅니다. 노아의 홍수도 그랬고 그리고 바벨탑도 그랬고 인간은 점점 하나님의 그 임재를 쫓아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믿었거든요. 하늘이 7층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가 쫓겨나서 하나님의 7층 천에 머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하늘이 7층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라기보다 결국 우리의 모든 타락과 문제는 하나님을 가장 먼 곳으로 쫓아냈다라는 거죠.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쫓아냈습니다. 우리의 불순종이 하나님을 멀리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고 나타나셔도 보지 못합니다. 눈이 가려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의 그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눈이 가려졌다는 건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브라함부터 이어지는 내용 보시면은 여러분 눈이 가려진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이삭은 정말 눈이 가려져서 자기 아들이 에서인지 야곱인지 알아보지 못하고요. 이렇게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은 결혼하고 첫날 밤에 이 여자가 내가 오늘 첫날 밤을 같이 보내는 여자가 레아인지 라헬인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러한 알아보지 못하는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나중에 그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피 묻은 옷을 가지고 와서 이거 바로 요셉의 옷 맞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야곱은 그 피가 아들의 피인지 짐승의 피인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또 거기 나오는 유다의 이야기를 보면 자기가 길에서 만난 여자가 자기 며느리인지 아니면 길거리 여자인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성경은 계속 눈이 가려져 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눈이 좋고 아무리 귀가 밝아도 알아들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게 바로 죄이고 이게 바로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인간의 죄 때문에 멀리 떠났던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든지 다시 돌려주고 싶었어요. 임재의 귀환이 바로 하나님의 거대한 마스터 플랜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주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의 순종을 의로 여기셔서 하나님은 차츰 하나님이 떠나셨던 이 백성들의 삶에 오시려고 합니다. 처음으로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은 야곱에게 주신 이 베델에서의 약속이 처음이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임마누엘의 약속을 처음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요셉의 삶 속에 임재하셔서 그의 삶 가운데서 함께 걸어 다니십니다. 요셉은 자기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침내 읽은 출애굽기 마지막 장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의 귀환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만든 바로 회막, 이 장막,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만든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장소로서 하나님은 정하시고, 오늘 회막이 완성된 다음에 그 회막을 구름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으로 가득 채우십니다. 역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셔가지고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아까 마이크 소리가 적어서 잘 못 들으셨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모세는 회막에 구름이 머물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으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출애굽기 40장 34절 이하의 말씀은 창세기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그 임재의 떠나심이 어떻게 다시 우리 가운데 임재의 귀환으로 나타나셨는지를 보여주는 엄청난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싶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너무나 힘들어요. 먹고 살기가 힘들고 제 삶은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가 어떻게 벗어나서 하나님께 나가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열심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가까이 오고자 하는 열심이 더 크십니다. 제 말이 실감이 안 나시죠?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무너지고 아무리 힘들고 여러분의 인생에 난 이제 종쳤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그 말에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멸망하고 우리 인생이 끝장나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간이 죽음으로 끝이 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고백하고 지나가지만 거기에 한 구절이 있어요. 몸의 부활을 믿사오며. 자,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자, 부활을 왜 믿죠? 부활이 왜 중요하죠? 우리 천국에 가면 되잖아. 뭐 부활할 필요 있나요? 그냥 죽어서 깔끔하게 우리 육신의 장막 벗고 천국 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좀 놀라운 약속을 하나 해주세요. 우리의 육체,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죽음을 부정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죽음으로 끝이 난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어떠한 주장도 어떠한 생각도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오고 거룩한 성막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죽음과의 어떠한 접촉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무덤으로도 지나가면 안 되고요, 죽은 사체를 만져도 안 되고 죽은 짐승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는 제사장은 자기 가족이 죽어도 그 죽음을 염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한 것 같은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나는 죽음을 너희들의 끝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의 핵심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만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그 의미는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귀환, 하나님의 임재의 귀환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예배에 오기 원하는 것보다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기를 더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가족들이 모여서 머리를 숙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순종하는 것보다 더 깊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순종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육체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나는 너에게로 오고 싶다, 나는 너에게로 가고 싶다, 바로 이 말씀을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듣고 있지만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말씀이 있어요. 천국은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오셔서 증거하신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회개하라, 너희 천국 갈 날 가까이 왔다가 아니에요. 천국이, 그 나라가 어떻게 하고 있다? 가까이 왔다.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기도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그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 나라가 임하옵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가운데 오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시는, 이렇게 얘기하고 아멘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면 좋으시겠어요? 손님이 와도 집 치워야 되는데 하나님 오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보통 일 아니잖아요. 보통 일 아니에요. 손님 한번 맞으려면요, 우리 대청소해야 돼. 대청소. 저희 집에서 자주 모였는데 대청소를 하다가 나중에 남는 건 한 방을 지정해서 다 집어넣어요. 그 문 잠궈놔. 여기 절대로 못 들어가. 아무도 들어가면 안 돼.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오시기 원하십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오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깨달은 순간이 몇 번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이 순간, 성막을 열고 성막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하나님의 임재가 오셔가지고 감히 모세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 순간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임재가 이런 것이구나 라고 깨달은 순간이 있고요. 두 번째 순간이 언제냐면 역설이에요.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입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하나님의 지성소가 불타고, 지금도 로마에 가면은요, 이 커다란 탑이 있어요. 거기 보면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정복하고 거기에 있는 언약궤를 지고 로마 안으로, 로마에서 행진을 하는 자랑스러운 장면이 지금도 그 부조로 남아 있습니다. 처절하게 무너지고 처절하게 불타버린 이 성전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걸 알았어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을 통해서 임재하시는구나. 그게 바로 안식일, 그게 바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발견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지성소가 어디에 갔을까? 지성소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그 장소인데, 그 장소가 어디로 갔을까? 라고 질문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가족이구나, 우리 가정의 식탁이구나,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고 어머니가 촛불을 밝히는 그 식탁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과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라고 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의 비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사는지 모르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알지 못하지만 이거 한 가지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이 사는 그 집에 임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정해진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로 정한 시간 가운데 오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로 한 바로 그 가정 가운데 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조금 있다 오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지금 오시고 싶으시대. 나는 좀 청소 좀 하고 오셨으면 좋겠는데, 아니 나는 좀 큰 집에 이사가 간 다음에 좀 오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지금 오시겠다고 합니다. 지금 그 하나님을 여러분 삶에 모셔드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우리가 같이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평이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구세주로 믿는 우리들은 바로 그 성소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우리가 어떠한 삶 속에 있던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던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던 하나님은 그 예수 안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아버지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최고의 기쁨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임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연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2000년 교회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적 훈련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삶 속에서 느끼고 싶으십니까? 이거 아멘이 안 되면 오늘 제가 설교를 이쯤에서 멈춰야 될 것 같아요. 별로 원치도 않은 걸 제가 뭐 가르쳐 드릴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느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저희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은 회개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되돌이킬 때마다 하나님은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좌표 삼으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정직한 회개, 하나님, 내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 나의 삶을 고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자리를 하나님은 임재의 자리로 찍어두십니다. 좌표로 삼으세요. 여러분, 요즘 무기들이 좋아가지고요, 좌표를 딱 찍어놓으면 뭐 아무리 멀리 떨어진 데서 날려보내도 정확하게 그 좌표에 도착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우리가 정직하게 돌이키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매일매일 순간순간 삶 속에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의 좌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입니다. 이것은 특히 이 예수님을 믿는 이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 요즘 뭐 교회들마다 제자 양육 많이 있죠. 제자 양육 프로그램 많이 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의 컨텍스트에서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스승의 말을 듣고 읽고 외우는 것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를 외우는 거예요. 그 말씀이 외워질 때까지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의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스승이 사는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분이 보여주신 삶을 그대로 카피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그분의 제자가 됐듯 나의 가족과 나의 친구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그분의 제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임재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 세 가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묵상하고 외우고 그분의 삶을 그대로 살려고 하고 그분의 제자를 만드는 삶. 이게 바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는 바로 그 방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의 임재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모든 미스바들이 있어요. 계명들이 있어요. 모든 계명들이 중요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웃으시고 기뻐하시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계명이냐면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이웃을 돕는 것입니다. 상처당한 이웃을 돕는 것입니다. 우는 자와 같이 우는 것입니다. 힘들어하는 자와 같이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도라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를 돌봐라. 그들을 업신여기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실 것이다. 이 말씀은 토라의 말씀과 그리고 잠언의 말씀, 수많은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섬기고 세상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섬길 때 바로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는 세 가지 방법. 회개할 때,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을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를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만들어 가십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동원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매일매일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호흡하고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하나님과의 그 동행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어떠한 문제도, 여러분의 삶에, 우리 젊은이들의 삶에 어떠한 삶의 어려움도, 우리가 앞으로 당면할 어떠한 위기도 결코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귀하게 여깁시다. 감사합시다. 주여 우리 삶에 임하시옵소서. 그 나라가 여기에 임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임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임하옵소서. 나의 삶에, 내가 타고 다니는 이 버스 안에, 내가 일하고 있는 나의 직장에 임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통해서 세상에 비춰지게 하셔서 온 세상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신 복음이요,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 임재의 기한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임재의 기한이 말씀으로, 순종으로, 생명으로, 섬김으로 드러나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